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반가운 얼굴로 한번 같이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옷을 입을 때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열심을 낼수록 잘못됩니다. 나중에 온 매무새도 나지 않고 다시 다 원래로 돌아와야 됩니다. 길을 가려고 하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빨리 달릴수록 점점 목적지와 멀어집니다. 한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몇 킬로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약 한 40킬로쯤 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그 사람에게 나를 좀 그 수레에 태워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레를 타고 한참 가서 약 한 40km쯤 왔다 생각될 때 이 사람이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서 몇 킬로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약 한 80km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마차를 타긴 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를 타서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만 바르면 반드시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예배에 관해서 우리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예루살렘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바리새인이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만원이었지만 마치 장마철이 되면 물은 많지만
마실 생수가 점점 고갈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넘쳐나도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자는 많으나 참된 예배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를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지금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일까요? 성경에 보면 정성된 예배입니다. 정성된 예배. 말라기서 1장 9절에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인들. 너희가 수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네. 그 이유가 뭡니까?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을 드렸다. 눈먼 희생. 악하다. 병든 것, 저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가 15번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길을 떠나면서 불렀던 노래, 성전에 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예배란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종을 치는 순간부터가 예배가 아니라 집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면서 차가 막힌다고 짜증내고 아내가 인상 속에 있다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면 벌써 예배 첫걸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오는 순간부터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온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목적이 바로 된 예배, 목적이.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년 때 지금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여자가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지금 권사님이 당신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 난 당신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말처럼 됩니까? 교회에 다니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몇 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 돌아보니까 아내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유인즉 교회를 나가면 내가 돌아가고 교회를 안 나가면 이것으로 당신과 끝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 아내를 데려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오기 싫은데 그 아내를 위해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그리고 아내 얼굴 바라보고 그러니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도중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의 충격으로 꽉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삶이 경건해질 수가 없더라고 하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청에 못 이겨 그 사람을 위해 교회에 예배드려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대화하면서 주님 말씀이 그리워서 예배 나왔다. 혹은 은혜 밖에서 예배 나왔다. 능력 밖에서 응답 밖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응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서 기쁘고 내가 응답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거룩한 산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생활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런 영적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인 교회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하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지만 1시간 내내 세상 생각만 하고 가다가 꾸벅꾸벅 졸고 가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나가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만 적당히 믿고 적당한 선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장정만 가라, 장정만. 어린아이는 이곳에 머물러 두고 가라. 신앙은 자유야. 자기도 다 성장하면 자신이 알아서 한다.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예배를 마귀는 방해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너그러운 것 같고 좋은 부모 같지만 마귀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술책이에요. 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이 모든 방해를 이기고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예배하겠다라고 승리하니까 마지막 오늘 말씀 속에 이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반대하는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못하도록 하는 마지막 방해 공작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린 것들도 함께 가되 너 어린들도 함께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도 물질에 대한 인색한 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빈손 예배, 헌금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제물 없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형식에만 참여하라는 겁니다. 희생 없는, 아무 부담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은혜가 충만할 때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너무너무 성도들이 그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물질을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강구할 정도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풍부한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데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넘치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식어졌을 때 그들은 병들고 저는 거 못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가 귀찮아졌어요. 말라기서 1장 13절에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는 시간이 꽤 많아?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왜 새벽마다 예배드려? 예배드리는 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고 저는 것 못된 것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13절에 구약의 제사는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구약시대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사크파이스, 사크파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가 뭐냐?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소, 내가 아끼는 그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끼는 이게 대신 죽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가져온 것을 보니까 아까우니까 병든 것, 흠 있는 것을 가져옵니다. 소를 가져오는데 구제역 걸린 소를 가져오고 조류독감 걸린 닭을 가져오고 저는 것, 병든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 사람에게 줘도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시장에 내다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 전혀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 나에게 아무런 희생도 안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먹던 음식을 내놓습니다. 쓰다가 자기가 못 쓰게 되니까 그걸 줍니다. 받아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 건 아닌가? 한번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지적했던 이런 간영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혀 희생이라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는 참석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눈먼 것을 가지고 옵니다. 젖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에게는 별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사크리파이스, 희생입니다. 희생되지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이 희생되어야 됩니까? 두 가지가 희생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시간이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가고 시험 때나 바쁠 때는 교회 안 가도 되고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쉬고 오늘은 놀러 가야 되니까 교회 빠지고. 여러분, 예배는요 내게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정말 내게 소중해요. 학생이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독서실 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깝지만 그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 내가 빠지면 안 돼. 경쟁자들이 생각하면 나도 거기 앉아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희생이 드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최우선을 두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갈 것 다 가고, 오늘 또 성가 지휘자가 나왔는데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 드린 것 하나님이 기뻐할까? 누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데 자기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 그때만 약속한다면 여러분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만나기로 약속하는데 다 자기 스케줄 다 보고 뭐 만날 거 하고 갈 곳 다 가고 남는 시간 어느 날 시간 있어. 그때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순위에서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물질이 희생되어져야 돼요. 물질의 희생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 많이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게요?
제가 말은 말이 오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헌금 시간은 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금 설교만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경우 내가 피 흘려 모은 피 같은 돈이라는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형제지 간에도 부모 간에도 여러분 원수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게 만듭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재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한 시간에 건강 하나만 이상이 생기면 돈 버는 건 스톱이 됩니다. 누구 하나만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오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나이다.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손이 덜덜 떨리고 이거면 옷이 한 벌인데 이거 애들과 함께 참 맛있는 불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운 생각이 드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올바른 성도들의 헌금관이 돼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받은 그 기업,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직장,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해야, 여러분 이 자세를 가져야, 이 정신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이 주님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형편을 조금 알잖아요. 때로는 감상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정말 희생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 생활도 참 빠듯한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나. 그런 성도를 보면 마음이 찡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성도에게는 큰 희생입니다. 아까운 거예요. 죽으라고 상사의 눈치 봐가면서 힘들게 벌은 돈, 힘들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 아깝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은 내 살점을 떼어 드린 것처럼 아쉽고 아까운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내게 소중한 것, 내 자신을 드린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는 예배, 내가 희생되어질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헌금은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헌금 얘기는 잘하는데 오늘 좀 예배 가는 거니까 하려고 하니까 귀를 막지 말고 잘 들으세요. 헌금은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 청년들 중에는 직장이 없어 돈이 없다고 헌금 안 하는, 제가 옛날에 보면 그런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어요. 헌금 안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친구와 애인하고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참 맛있는 거 사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영화관은 잘 다닙니다. 정말 아프게 잘 들어요. 요즘 커피 한 잔 5,000원 넘는 게 많아요. 교회와 성금 드리는 건 1,000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5,000원짜리 바꿔 1,000원짜리로 드립니다. 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느 날 돈들이 모여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모여가지고 한 주머니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너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느니? 나는 매일 1,000원짜리가 10,000원, 5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물어봐서 난 맨날 똑같아. 교회 왔다 갔다 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10,000원짜리한테 물어봤어. 너는 어디 갔다 왔니? 가끔 영화관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가끔 어디 식당도 가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50,000원짜리에는 뭐 백화점도 가고 가는데 요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요,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니는 것을 보면 참 고가의 상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거, 신고 있는 신발 보세요. 100만 원어치가 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신발 한 켤레 사서 20만 원, 30만 원, 막 40만 원 아깝지 않게 쓰면서요, 하나님 일하자고 하면요, 만 원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 내가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지금 물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진정성, 자원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사실 헌금이 부담되는 이유는 헌금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져서 그래요. 욕심에. 그러니까 권사 장로가 돼서 11조도 못해요. 10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야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마귀는요, 우리 물욕을 이용해서 11조나 헌금의 걸림돌을 되게 만들어서 성숙한 신앙인 된 것을 방해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해가지고 목사가 잘 살려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뭔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강요해서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 성도들에게 뭔가를 강요해서 주머니에 있는 걸 짜내가지고 내가 잘 살려고 이 말한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작은 물욕에 넘어간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큰 것 안 맡겨요. 사울은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그에게 하나님 명령 이루가 너는 아말렉을 침멸해라.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나올 때 오는 길을 가로막고 야베의 뒤에서 병들고 지친 사람들 공격했다. 내가 그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모든 건 다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의 욕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치 없는 건 막 죽였지만 살찌고 기름진 건 뒤로 빼돌려서 자기 영문 뒤에다 숨겨놨어요. 사무엘상 19장 19절에 왕이 어찌하여 탈취만 급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후에 사울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왕이면서도 왕답지 못한 왕노릇을 하고 그의 왕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승리에서 얻은 재물을 다윗은 하나도 자기가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모았다. 그걸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생활이 어려웠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의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다 드렸는데 얻은 걸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 우리 교회 일일 붕이 왔던 정종성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자기 교회에는 나이 든 어른들이 수입이 없잖아요. 뭐 다 퇴직하는 사람 무슨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노령연금 받은 날이면 그 노인들이 꼬깃꼬깃한 그 노령연금에서 11조 드리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겹다고. 우리 성도들은 들은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든 나이든 힘없는 사람도 그거 나라에 준 노령연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데 여러분은 바로 구별된 생활을 사십니까? 작은 냇물에는요 작은 물고기만 삽니다. 큰 물고기가 못 살아요. 작은 미끼에는 작은 물고기만 물어요.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큰 물로 가야 되고 미끼가 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머뭇거려 두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축복된 삶을 방해하는 최대 우상이 뭐냐면 바알이요. 바알 우상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 다산의 신, 이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겨.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8장 그 19절입니까? 29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두 사람들이 두 사이 머뭇머뭇거려 자꾸.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엘리야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의 신 탐욕을 못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그 유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질 때문에, 물질 자체가 물질 때문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만 물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바른 헌금관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자,
정말 내가 혹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헌금 생활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물질 생활을 바르게 못하면 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돼요. 살다가 어려우면 내가 11조를 안 드려서 그런가? 혹은 설교 와서 교회 헌금 설교하면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하면서 항상 그것이 그 인생의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신앙이 상수가 주면서 항상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11조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0개 벌어가지고 10개를 다 써도 지금 살기가 빠듯한데 어떻게 10개 가지고 10개를 다 써도 모자라는데 10개 중 9개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거야.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은 다릅니다. 10개 가지고 10개를 다 쓰고 일주일 중에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10개 중에 9개 쓰고 7일 중에 6일을 내가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부유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잘 살겠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10개 가지고 10개 다 쓰고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되고 부강해야 돼요. 근데 세상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남미와 북미, 미국과 저 남미를 비교하면 돼요. 남미와 북미는 똑같은 이 프리탄 이 영국 그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저 남미 쪽으로 가는 사람은 금을 찾아서 금광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찾아서 남쪽으로 금광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이고, 이쪽으로 온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 잘 섬겨보자, 하나님 앞은 섬겨보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 저 남미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금을 찾아갔다가 골드를 찾아갔다가 가드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쪽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인 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도체라는 걸 믿는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출애굽기를 읽다가 모래 속에서 보배를 취하리라는 말을 듣고 모래 속에 무슨 보화가 있지? 이걸 연구하다가 반도체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구를 여러분 다 펴놓고 보세요.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가난한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전도자 바울을 싣고 간 곳은 복음만 싣고 간 거예요. 문명을 싣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문명이 같이 들어가고 번영과 부요가 같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 잘 살았어요. 복음이 저 이스라엘 넘어와서 유럽, 영국으로 넘어왔을 때 영국이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살 때 영국이란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래요. 세계를 지배했어요.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미국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왕성할 때 미국이란 나라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만, 미국의 18세기, 19세기 모국 풍성할 때 미국을 견줄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쟁이 안 되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똑같은 옥수수를 심어도 미국 옥수수는 이만씩에, 한국 옥수수 키워봐요 이 말 하잖아요. 이런 계량종이 많이 생겨가지고 큰 건 있는데 똑같은 땅에 심는 게 달라. 한국 조랑말하고 미국 말은 달라요. 크기가. 돼지를 키워도 달라요.
미국 육개종 막 많이 나가는 500건까지 나가는 돼지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게 뭐 농산물 경쟁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호밀도 미국 호밀은 막 2만씩 하는데 한국 밀은 2만 하잖아요. 똑같은 땅을 심는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 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과 아까 뭐 장로는 기도했지만 북한 나눠져가지고 한국 북한 옛날에 북한 쪽이 더 잘 살았어요. 해방 전에. 그렇잖아요. 북한 사람 얼마나 부지런하고 이 남한 넘어와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북한 사람 다 대부분 성공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 사람들 열심히고 정말 부지런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디가 잘 사는가? 교회를 갖다가 다 공회당 만들고 공산당 당사 만들고 복음이 떠났던 북한은 지금도 가난하잖아요. 똑같은 나라인데, 똑같은 핏줄인데, 김정일에서 환영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가 번성했던 나라는 지금 잘 살잖아요. 우리요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바르게. 복은 진짜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물질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물질. 저는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없는 물질을 성도가 추구하지 말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 보시 측량할 수 없이 받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가. 좀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사랑받는 길을 택해요. 하나님 사랑받는 길. 요한 3서 2절에 말한 대로 영혼이 잘 되면 저는 이 말을 믿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런데 소와 양은 두고 하라고 하는 말은 희생 없는, 헌금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시간은 좀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소와 양은 두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피 없는 예배, 피 없는 예배. 예수의 피, 십자가가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양과 소를 두고 하라는 말은 희생 없는, 피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부자면 소를, 중산층이면 양이나 염소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성전을 찾아와요. 그걸 끌고 와요. 본인이 끌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의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그 짐승이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죄값은 사망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네가 대신 짊어져라. 그래서 소에다가 양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과 소를 누가 잡느냐?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에 나온 얘기, 본인이 그 양과 소를 잡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 제단 앞에서 그 짐승의 목을 찔러서 피를 받고 그 짐승을 다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또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발목 자르고 손목 자르고 모가지 자르고 다 그렇게 씻어요. 그걸 자르면서 뭘 생각할까요?
내 죄가 이 죄 없는 짐승을 죽겠구나. 그 마음으로 그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사장한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이 향기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내가 죽는 피 없는 피를 드리는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구약시대 제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희생도 상관없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 상관없고 그냥 시간만 그냥 때우고 가는 걸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피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끊임없이 예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재현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말해져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시편 96편 7절에서 9절에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들고 그 궁전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할자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물을 둬서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딴 생각하다가 졸다 가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희생 없는 값 없는 예배, 예수 피 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미혹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가 바른 예배로 돌아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